나눌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 7장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매우 중요한 이제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선택하라 한다면 사무엘하 7장을 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학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귀한 장으로 여기느냐. 다윗의 언약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지만 그 모세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만 이 7장에서 모세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그 언약이 이 7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본문인데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7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제 배경이 소개되고 있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7년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든 12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옹립이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사가 편하고. 여러분은 만사가 편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를 찾죠. 힘들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사가 평안하고 잘 되고 자손들 잘 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좀 나를 위해 쓰자고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좋은 차, 좋은 집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별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다르게요. 작년에 우리 이제 미국 그 남침내 교회 라틴문 선교라고 그러죠. 라틴문 선교. 선교 기금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2만 3천만 불, 2억 3천만 불 정도. 그러니까 IMB가 생긴 이래 가장 선교 기금이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좀 더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이제 사용했다고 하죠. 많이 힘들었죠. 지난 몇 년간. 그래서 이제 IMB 기관에서 일하는 이제 동역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더 힘들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는 사실 남을 기억하지 않죠. 자꾸 자기를 기억하게 되죠. 자기에게 이제 포상금을 주려고 하죠. 다윗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 질긴 싸움, 10몇 년 만에 이제 정상적인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평안할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하신 분이 누구느냐? 하나님 것을 기억하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런 다윗 군과 같이 소위 말해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가장 중동에서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들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한 구퉁이에 있는 조그만한 하나님의 전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생각입니까? 더 좋은 집을 짓겠다. 더 좋은 돈을 자기를 치장하지 않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래 당시에 이제 나단 선지자라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데 이분은 이제 초에 묻혀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궁에서 함께 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목 이런 분들이죠. 감옥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하시는 왕궁에서 이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사님 제가 한 10만 번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에요. 제가
우리 종종 특별한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못하지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분들. 한국에 갔더니 안성, 사랑의 순양간에 어떤 권사님이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들과 모든 분들이 그곳을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이거 텁썩 다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도 생각해 봤을 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맞습니다라고 공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에 싸움을 많이 했기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죠. 나단이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성군도 자기의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한테 텁썩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 평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하셨을까? 그리고 핑계가 그 전쟁이 다윗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홀유어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 나단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가 선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도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이, 선한 일이, 선한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거려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말썽을 피우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그럴 만한 실수를 하셨구나. 왜? 저렇게 착하고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저렇게 악을 쓰는 걸 보면 우리가 여기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옳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줍니다.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죠. 여기서 나단과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을 안 떼어먹으려고 합니다. 남을 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은연중에 고집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까지 확증을 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옳아야 되죠. 하나님이 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착한 것이 곧바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선한 생을 가져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5월 7일 날 우리 교회 51주년 그러면 딱 개념이 떠오릅니다. 너무 익숙한 것들, 성탄 예배, 추수감사 예배, 이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나는 내가 오늘 새벽 설교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제 차례더군요.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 뜻일까? 아니면 내 뜻이기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단풍잎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보니까 지금 꽃이 아주 화려하죠. 여러분, 책꽂이에 4월에 꽃을 책꽂이에 아름답다고 해서 책꽂이를 삼습니까? 아니면 단풍, 아름다운 단풍잎을 책꽂이에 넣습니까?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것은 잘 늙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이쁘게 늙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단풍도 아무 단풍이나 쓰진 않잖아요. 떨어진 단풍 가운데 정말 잎이 아름답고 이거 좀 기념할 만하다. 이거 오래 간직하고 싶다라는 거 있죠. 다윗은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수십 년 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새벽기도 전문가가 되었죠. 또 설교 전문가가 되죠. 저 보세요. 한번 아침에 올라와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하잖아요. 잘하지 않습니까? 웃자간 얘기 하나도 안 웃으면 어떡해요? 우리 다들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훈수도 잘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양 목사님 그 교회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훈수를 잘 듭니까?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단풍잎처럼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분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노를 하시는데 전쟁이라는 말은 내가 볼 땐 핑계 같아요.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 위한 전쟁이고 교회를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몸에는 핏빛이 흔들리죠. 우리 모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저도 지난 20년 동안에 참 많은 싸움을 했어요. 오해도 받고요. 시기도 받고요. 엄청난 탄압도 받았고요. 근데 그 싸움이 제 싸움이라면 그만두죠.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하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오해를 받았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하는 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가 피를 많이 옷에 묻혔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주장하고 네가 아무리 강력하게 옳은 것이라고 그 안에 너의 어떤 정욕과 너의 어떤 주장에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그런 부분은 고집스럽게 버티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랄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윗이 무릎을 꿇죠. 알겠습니다. 쉬울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역으로 본다면 그 모진 어려움과 순환 속에서 네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자존심 상해. 더 못해 먹겠어. 이거 내가 돈 덜 벌자는 것도 아니고 목회에서 사람이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부려먹기는 이런 생각 안 겠어요. 내가 땅 파면 이 정도는 못 받겠어. 이 정도 대접 못 받겠어.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죠.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느냐.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요. 나단이, 또 이 나단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즉방 얘기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또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노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단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얘기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누군가 자기에게 직언을 해주시는 목사 한 분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섬길 수 있는 목사 한 사람은 자기의 가슴 속에 단풍처럼 갖고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죠. 다윗은 나단이라는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두어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 준엄하게 꾸짖었잖아요. 듣기 싫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귀한 훌륭한
주님의 종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궁에. 그래서 그가 이야기해 주는 것에 순종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의 언약을 아니죠.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네 후손 가운데, 그리고 네 후손은 망하지 않으리라. 네 후손은 영원히, 그리고 네가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삼습니다. 그가 있는,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망하지 않으리라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도 한 번쯤은 적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으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바른 목회를 하고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여기는 추워도 1%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는 정말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중심으로 세계를 통치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망하지 않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어떤 사람도 두 가지를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간음은 가능한 것 같아요. 간음. 되게 좀 심각한 단어인데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나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범죄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쓰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셨을 텐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대요. 이 7장의 이 모습에 평안할 때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무너졌어. 천장이 무너졌어. 마이크가 형편없어. 우리 교회가 선교가 너무 약해. 야, 남침내 교단 23,000불이라는 어마어마, 2억 3천만 달러는 어마어마한데 내가 거기에 기여한 게 없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집도 좋고 좋은 차 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실까? 저분에게 뭔가 좀, 내 자식, 내 손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하니까 교회가 생각나고 목회자가 생각나는 이 평안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찾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허락하고 너의 통치에 내 통치가 엎어서 네 자손 만대가 잘 되고 너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 영광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자라.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다윗이라는 단품 카드를 집어넣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간절하게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내 목회가 잘 됐으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집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런 좋은 집에 내가 살 수 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눈에 띄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띄는 거예요. 목사님의 안타까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다 포기했잖아요. 그 포기한 것이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당신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속에 힘이 납니다. 어디 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부유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한 1분간만 같이